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럼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내 마음에 절대적인 행복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절대적인 평안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없죠.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에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과 평안이 없다.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을 뽑아라 하면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영생이 뭔지를 도저히 감도 못 잡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산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자만이, 그 영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육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육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육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걸 말아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냥 육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절대자수 인생. 영으로 사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될까? 10만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데 양산시 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명 될까요? 그럼 10만 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이 영으로 살고 99.99%는 다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육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육체의 오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어디로 받아들여요? 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쁜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꽃의 그 모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멋진 연예인들을 보면 와 부럽다 하고 연예인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면서 그걸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육체의 관계를 맺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관계. 이런 모든 내 육체를 통해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전부 다 제가 10만 명 중에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다 육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아야 될 공간이다.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공간인데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요. 뭘요?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영으로 살려면은요, 육으로 사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멈춥니까? 인간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로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다가 BTS의 RM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되게 영어도 잘하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친구 같아요. RM이 일기를 썼어요. 최근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아서 나는 정말 달려왔는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일기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BTS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인기도 다 가졌는데 정작 본인들의 마음은 평안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평안과 행복이 있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평강은 없다라고 느낀 것을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 듣고 막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르는 사람이 평강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왜 그럴까? 그도 육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인기나 명예나 돈, 물질도 전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육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애인이나 친구가 생기면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쁠 거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육으로 살면은요,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한다 해도 마음에는 불안과 공허와 절망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으로 살 것인가? 이것만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일단 육으로 사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육체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육체를 통해서 관계 가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마음으로 지금 다 받아들이고 살아왔잖아요. 이걸 육으로 산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이것을 멈춰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지 않으려면 육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지? 육으로 살지 않으면 내 육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육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 육체는 죽지 않지만 내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육체를 통해서 관계된
관계 맺는 세상,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스스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믿으라는 거, 믿어라. 그게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던 나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이미 사라졌다, 소멸됐다,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연아 알겠지? 지난주에 그 질문을 했잖아, 네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육체로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여태까지 육체의 오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것을 마음으로 누리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탐심을 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으로 사는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사는 내가 죽으면 내가 여태까지 이 땅에서 관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인이를 보면서 영인이는 내 딸이다. 영인이가 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인이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아빠들이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육으로 사는 상태에서는 영인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만족이 없고 또 다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BTS 같이 돼도, 영인이가 제2의 여자 BTS가 돼도 아빠 마음에는 절대적인 평강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인이를 마음에 받아들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아빠는 영인이와의 관계 속에서는 육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이제 누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하나님을 이제 갈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드디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기를 갈망하는 내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고 영이 거듭나는 거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막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여태까지는 내 육체를 통해서 접했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변화를 갈망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산다. 나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은 세상의 영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아까 찾았던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까? 14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붙들 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니까 마음에는 평강과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와 낙심과 이런 것만 가득 차죠. 육으로 살기, 세상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육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나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이제는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쏙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평강이 없고 세상에는 평강이 없고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네 동의해? 네. 세상 어디에도 평강이나 행복은 없어요. 네. BTS 같은 내가 BTS 같은 자리에 올라가도 거기에는 RM이 고백한 것처럼 불안과 초조함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응? 맞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얻으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지금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인이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을,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육체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합니까? 영생을 누리는데. 엄마, 아빠나 가정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 친할머니처럼 나이가 90이 넘어서 육체가 힘이 들고 또 우리 외할머니처럼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 장애물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인 행복과 평강,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겠지?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거야. 왜 믿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육으로 살면은 행복과 평강은 없다. 영생은 없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육으로 사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근데 스스로는 멈출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붙들 때 나는 육으로 사는 삶이 멈춰지고 영으로 살게 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된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인생은 더 이상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11시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육으로 살지 않고 한번 영으로 살아봅시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내가 마음에 붙들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 육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인생 앞으로 여정을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육으로 사는 것을 끝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취업할 것, 시집갈 것, 장가갈 것, 지금 현재 앞으로 시간들, 내가 누리고 재밌게 노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물로 다 넘겨드리고 하나님 주권에 다 넘겨드려 버려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